마태복음은 마태가 누구를 향해서 쓴 책이냐면 유대인들을 향한 글입니다. 왜 유대인들을 향한 글을 썼냐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의 생각과 생활 양식에 굳어져 있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변하지 않겠다. 우리 생각은 절대 변하지 않아. 우리의 전통은, 우리의 율법은 절대로 1.1획 바뀌지 않아. 라는 사람들을 향하여 쓴 글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도 이 마태복음을 보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한번 간단히 점검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 1절 보시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씻고 다녀야 됩니다. 그렇죠? 나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 하면서 안 씻고 다니면 안 됩니다. 씻고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겨울옷 입고 다니면 안 됩니다. 겨울에는 여름옷 입고 다니면 안 됩니다. 나는 사람으로부터 자유해.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보이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는 여러분 잘 보여야 됩니다. 아멘. 말도 이쁘게 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뱉으면 안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잘 해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 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를 보이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란 것이 뭐냐면 이거거든요. 나는 그래도 너보다 나은 게 있어라는 거예요. 은근슬쩍이 아니라 대놓고 나는 너보다 더 괜찮은 것이 있다는 것에부터 나오는 그 마음을, 그 행동을 사람 앞에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어떤 말을 말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일부만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이 우리 모든 사람이, 이 자리에는 우리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경은 다 죄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마다 의의 크기의 차이는 있겠죠. 의의 모습의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의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앞에서 조금 더 잘났다고, 내가 좀 더 의롭다 고 보이는 모습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하였다면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는가 하면 그 사람에게는 이미 사람이 주는 상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상이 뭐겠습니까? 예를 들어 뭐 존경, 박수. 와, 저 사람 그래도 좀 괜찮네. 사람들로부터 박수. 그런데 그런 사람은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받을 상이 없다는 겁니다. 상의 총량의 법칙이죠. 사람의 영광을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어느 상이 더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좋을까요? 사람이 주는 상이 좋을까요? 말은 그렇게 하시죠, 그죠? 근데 살아보면은 사람이 주는 상이 훨씬 더 달콤합니다. 왜?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이 주는 한마디, 그 박수에, 그 높임에 속기 쉽거든요. 근데 진짜 더 좋은 상은 뭐냐 하면 사람이 주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입니다. 이게 여러분 약이랑 같은 거거든요. 사람의 영광은 뭐냐 하면 받으면 받을수록 이게 기쁜 것이 아니라 받으면 받을수록 목마른 겁니다. 사람의 영광은 여러분 약이랑 똑같습니다. 먹고 채워지는 게 아니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목마른 것이 사람의 영광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여러분 무엇이라 표현하냐면 제가 목회자지 않습니까? 예를 든 겁니다. 이런 겁니다. 목회자로 친다면 와, 저 목사님 하루에 8시간 기도해. 와, 우리는 10분도 기도하기 힘든데 저분은 8시간 기도하시는데 우와, 우리 목사님 짱.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8시간 기도하는 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흘리는 거, 자기 말을 이렇게 싹. 그렇지 않습니까? 8시간 기도하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닌가요, 여러분? 은근슬쩍 흘리는 거. 나는 8시간 기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분이
의가 드러나는 거. 그럼 8시간 기도 못하는 목회자들은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다 나쁜 놈이고 모질한 놈이고 다 죽어야 되는 거. 그러면 8시간 기도하고 박수 받으면 그 다음 사람은 몇 시간 기도해야 됩니까? 최소 8시간 5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7시간 55분 기도하면 의롭지 않는 분. 한 번씩 이렇게 기독교 방송 보면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 나는 하루에 10시간씩 성경 말씀 봅니다. 제가 그런 말씀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들으면서. 보면 보는 거지. 왜 그걸 굳이 그럼 그걸 보지 못하는 성도분들은 마음속에 우리 목사님은 10시간 성경 공부하는데 나는 뭐해? 나는 부족해. 제가 항상 그런 말 하면 그럽니다. 저 목사님 사고 친다고 제가. 100번 사고 친다고. 여보 기다려봐. 저 목사 사고 칠 거야. 항상 사고 치시더라고요. 자기 의를 드러내면 그 인생은 목마른 인생이에요. 사람의 영광에 취한 인생은 목마른 인생이에요. 기쁨이 채워지지 않는 인생입니다. 기쁜 척은 하지만 돌아서 가지고 하나도 안 기쁜 인생이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의 영광과는 달라요. 사람은 뭘 해야지 박수 쳐주고 잘했다. 몇 시간 뭐 해야지 잘했다. 뭐 업적을 쫙 나열해야지 우리 뭐 좀 하네 잘했다. 이게 사람의 영광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였든지 어떤 걸 하였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 자체로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자녀예요, 자녀. 고용된 고용인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밑에 아랫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자녀인 거예요. 자녀는 여러분 이미 상을 받았다니까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 존재만으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여러분 뭘 해야 기쁩니까? 자녀가 뭐 좋은 대학을 가야 기쁩니까? 아, 그런가요? 그냥 몇 살 전까지는 그냥 기쁘잖아요. 몇 살 뒤부터는 우리도 마음이 그저 타락해가지고 덜 기쁘지만 몇 살 때까지는 존재 자체로 기쁜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같은 마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큰 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사람의 영광, 사람의 인정, 사람의 명예, 여러분 내가 솔직히 말할 수 있으면 다 필요 없습니다. 진짜 다 필요 없어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걸 고민하는 게 자녀들, 성숙한 자녀들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성숙하지 않은 자녀는 내 기쁨을 구하는 거예요. 내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내 자리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란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진짜 기뻐하시는 것은 지금 내 삶 가운데서 기쁨을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뭘 해가지고 얻고 기쁜 게 아니라 지금 내 상황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랑받는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세상적인 원함을 갖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옆에 사람들, 옆에 한번 보십시오. 앞에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하고 비교해가지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실망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자체에 주신 이 삶 가운데서 기뻐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이 삶 자체에서 누가 보면 넘어지고 참 표현 죄송합니다. 거지 같은 삶 같지만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숨겨 놓으신 그 기쁨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행복이 중요한 거라니까요. 내 행복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생명, 내 인생, 내 행복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내 행복을 찾아요. 자녀로부터 영광을 취하려고 해요. 어디로부터? 내 소속으로부터 영광을 취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삶 자체에서 주신 이 삶 가운데서 행복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성도의 능력은 행복함을 발견하고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어디 올라갔을 때, 어디 그게 행복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라간들, 내려간들, 무엇을 한들 거기서 발견하는 겁니다. 행복을 느끼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이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해야 되는 일은 찾는 거예요, 자꾸.
행복할 거리를 계속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숨겨두셨다. 사람의 판단으로, 내 기준으로 내 기쁨을 여러분 빼앗기지 마십시오. 누가 나를 판단한다고, 누가 나를 정죄한다고 거기 얽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사랑한다니까요.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니까요. 내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기쁨을 찾고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은 절대로 사람들로부터 비교, 영광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주신 이 영혼, 여기서부터 참된 기쁨이 나오면 여러분 진짜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 사람의 영광으로부터 나온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는가 하면 한 성도가 믿음을 가지는 걸 막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성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을 지우는 작업을 해요. 그리고 그 안에 사람의 영광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사람을 묵상하게 만들고 사람에게 모든 관심을 다 쏟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리를 슬슬슬 빼는 마귀의 작업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아니다. 내 중심은, 내 신앙의 중심은, 내 기쁨의 중심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발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요셉 스토리 아시지 않습니까? 요셉이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에 애굽으로 잡혀갔습니다. 최악의 인생이잖아요. 최악의 인생,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이라는 이 간원의 아내 일 때문에, 다 아시죠? 굳이 설명 안 하겠습니다. 감옥에 잡혀갑니다. 근데 감옥에 잡혀가서도 요셉은 자기가 알아요. 하나님이, 내가 노예 생활을 하든 감옥에 있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나와 정말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사람이 약하잖아요. 감옥에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근데 감옥이 힘든 거예요. 어느 날 술 맡은 간원, 떡 맡은 간원이 들어와가지고 서로 꿈을 해몽을 두고 다투는 겁니다. 요셉이 술 맡은 간원의 꿈을 해몽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갈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지만 사람의 약함 때문에 요셉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술 맡은 간원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근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가 뭐냐면 23절 보시면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와, 이 말씀 되게 은혜되지 않습니까? 술 맡은 간원이 이 말을 잊은 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손을 요청해서 내밀었어요. 근데 도와줄 것 같았던 그 사람이 매몰차게 다 그치는 데가 있어요. 안면 몰수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절망하죠.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에게 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나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술 맡은 간원장은 은혜를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시도 이 요셉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조급함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요셉은 조급하지만 빨리 내가 기도하는 때, 내가 원하는 때 내 원함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생각보다, 우리 기도보다 더 큰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셉을 가장 안전한 감옥에 두고 나머지 모든 세상의 그림을 이 요셉의 가정을 위해서 다 그리고 계십니다. 진짜 큰 기쁨을 감춰 놓으신 거예요. 요셉의 삶 가운데 감춰 놓으신 거예요. 왜 감춰 놓으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신 기쁨이라면, 축복이라면 그냥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냥 눈에 보이는 곳에 두시지 왜 감춰 두셨을까요? 왜 감춰 두신지 아십니까? 제가 어릴 때 뭐 집에 귀한 게 생기면 우리 어머니가 형 주려고 감춰 놨더라. 뭐 사면 싹 감춰 놨더라. 첫째 주려고 감춰더라. 어머니 보시고 또 내 얘기 자녀에게만 주시려고 감춰 놓으신 거예요. 자녀 아닌 놈이 와서
뺏어갈까봐 감춰놓으신 거. 최근에 여러분 나온 책인데요, 김미경 교수님의 40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40수업. 제가 읽어보니까 그 40세 전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엄청난 패배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40세 전후 계시죠, 그죠? 마음속에 패배감. 이게 뭐냐 하면 40세가 되면 인생에 뭔가를 이룰 줄 알았대요. 내 인생에 뭔가 손에 잡히는 것이 있을 줄 알았대요. 근데 40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내가 갚아야 될 대출금,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모든 문제가 40세에 발생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40세에 내 인생에 무언가를 이룰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 하는 말이 뭐냐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 감사요 은혜라는 거예요. 왜? 당신은 지금 큰 기쁨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중이지 40세가 인생의 결과를 내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너의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큰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할 게 뭐냐면 기쁨과 소망과 감사를 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남은 인생 가운데 이루어 가실 더 큰 아름다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고 해야 하고 갚아야 될 일이 정말 많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엄청 귀한 것들이 여전히 인생 앞 가운데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나이 들면 추해집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돈이 없어 추해지는 게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여러분. 저는 돈이 없어 불쌍하다 생각했거든요, 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꿈이 없어 불쌍한 거지. 돈이 없는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또 아멘 안 하시죠? 아멘 안 하시죠? 꿈이 없고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게 비극이지, 여러분. 지금 좀 없는 거는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살 한 살 우리가 나이 먹을수록 무엇을 더 키워야 되는가 하면 내 인생의 성을 쌓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소망을 점검해야 돼요. 나는 이제 끝이다, 나는 이제 끝났다, 내일서 뭘 하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 100세 시대, 무섭지만 100세 시대 길게 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루어 나가실 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늦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늦은 사람. 걸어서 이 예배당 들어왔다면 그 모든 사람 다 가능성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크게 하십시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놓으실 아름다운 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축복하고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5절 보시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도를 바라볼 때,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은 어떤 식으로 바라보십니까? 어떤 식으로 바라보십니까? 저 사람은 내 인생의 마이너스야, 저 사람은 내 인생의 플러스야, 이렇게 보십니까? 이렇게 보시면 계산을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심겨둔 모든 사람, 모든 공동체는 내 인생의 플러스인 거예요. 내 인생의 마이너스가 되는 인간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이너스 정말 된다면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단절시켜 주세요. 내가 연결되어 있는 모든 끈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볼 때 내 인생을 다 풍요롭게 해줄 플러스인 사람인 것. 단 내 생각만 변한다면. 근데 오늘 보면 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축복해 줘야 되는 사람들인데, 나에게 축복을 주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내 의를 바라는 거. 이 사람들에게 뭔가 잘 보이려고 뭘 한다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알려주신 주기도문의 핵심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못하겠네요.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하늘의 뜻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내 뜻이 하늘로 올라가고 이게 아니라 하늘의 나라의 법과 뜻이 이 땅에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사역이 뭡니까? 하늘의 일을 이 땅에 나타내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뭘 보여주십니까?
하늘엔 병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를 그냥 못 보시는 거예요. 하늘에는 마음이 상한 자가 없다는 거. 이 땅에서 마음이 상한 자를 그냥 못 보시는 거. 하늘에는 모든 공의의 법이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 이 땅에 와가지고 이 공의의 법을 흐트러뜨리는 율법자나 그런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질책하시는 거예요. 왜? 그 모습으로는 하늘의 나라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저주하시는 게 아니에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하늘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우리의 뜻만 놓고 기도해요. 주님, 이것을 이루어 주세요. 내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들어주면 할렐루야, 안 들어주면 놀렐루야. 이게 단순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주기도는 뭐냐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법은 용서하는 법이에요. 하늘나라의 법은 너와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법은 질투하지 않는 거, 시기하지 않는 거,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을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군가를 봤을 때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요. 자기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최소한 성도는 자기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마음의 고장이 난 거예요. 주님, 이 심령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누구를 보니까 마음속에 시기함이 생겨요. 질투함이 생겨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마음을 깨뜨려 달라고. 내가 악한 죄인입니다. 깨뜨려 달라고. 하늘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준비하는 겁니다. 기적과 은사가 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하늘의 그 모습을 이 땅을 통해서 드러내길 원하시는 것.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지금 한국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라면 거창하죠. 우리 마음속들 가운데 가지고 있는 나쁜 생각이 뭐냐면, 어렵게 말해서 죄송하지만 세대주의적 관점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고난이요, 슬픔이요, 눈물이요. 하늘에 계시는 주님 만나면 그때 난 즐거워지리라. 신앙 좋은 것 같지만 그거 사이비. 10절 보시면 뭡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을 완성되진 않았지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삶을 심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전도인 거예요. 전도. 하늘나라의 잔치에 같이 들어가자는 거예요. 생명의 잔치에 같이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능력받고 우리가 뭘 잘 들려요. 우리가 뭘 긁어 모으려요. 우리가 뭘 충만해질래요. 흘려보내지 않아요. 하늘의 뜻은 뭐냐면 모든 귀한 것들 주신 이유는 우리 보고 생명 살리라고. 우리 한 명 한 명은 여러분 일반 성도가 아닙니다. 한 명 한 명은 생명의 전달자예요. 아멘. 주기도문의 핵심은 너희는 이 땅에서 고생할 존재, 이 땅에서 눈물 흘리고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서 생명을 심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의 문제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에는 세상의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우리가 풀지 못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우리 문제 다 해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퍼스트예요. 퍼스트. 세컨드가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들 이렇게 사역했을 때 단기 선교를 갔어요. 청년들 데리고. 그때 제가 청년들 엄청 꽂았어요. 청년들 무슨 얘기했느냐, 목사님 자기는 뭐 면접도 있고 뭐도 있고 시험도 있고 다 안다, 아는데 무식한 목사라고 생각하고 목사님 말 믿고 가보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이 젊은 아이들에게 보여주실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진짜 보여주시더라고. 갔다 오는 동안 정말 수많은 묶여있던 문제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돌아왔을 때, 사역하는 척이 아니라 진짜 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나머지 것들을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모르실 줄 알고 우리 것부터 다 하려고 하거든요.
우리 것부터 다 챙겨요. 우리 일부터 먼저 다 해버려요. 그걸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빠서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나쁨이 지를 드릴까 봐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더니 나도 되던데요. 버린 자식입니다. 내 마음대로 했더니 되던데요.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 마음대로 했을 때 안 돼야 돼요. 그리고 안 됨을 통해서 다시 계도가 수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6절 이하로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 진짜 중요한데요. 유대인들의 모든 생각과 신앙관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오직 성전에만 임재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직 기도할 때는 가정에서 기도한다, 하늘의 뜻을 구한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오직 그냥 성전에 가기만 가서 그 땅을 밟고 내 원하는 기도 아무거나 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 뭐가 필요해요? 주세요. 모든 기도 성전만 밟으면 주실 거야. 지금도 이슬람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지 순례, 성지에만 가면 내가 성스러워질 것이고 그 알라신이 내 기도 들어줄 거다. 그 개념을 예수님이 박살내시거든요.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재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골방조차에도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있는 모든 곳에 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금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또 뭡니까? 문을 닫고. 문을 닫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세상과 담을 쌓으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들고 들어오지 말고 세상의 문제를 내려두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난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먼저 구하고 그걸 가지고 골방에 나가서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거를 들고 들어와요. 내 원함을 끌고 들어와요.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우리 송기재 장님이 쓰신 책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 근데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것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손보다 더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얼굴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왜 힘이 없는지 아십니까? 우리 뜻에 너무 매몰되어 있거든요. 하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 가정, 내 가족, 내 친구,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길 원합니다. 주님을 떠난 자들에게 나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영광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럼 여러분, 다른 나머지 모든 것들은 주님이 다 책임지신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사람의 영광도 좋지만 별거 없습니다. 지나가면 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살아가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그 뜻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날마다 심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을 심어야 되고 말씀을 심어야 되고 생명을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제일 1번이 뭔지 아십니까? 1번 뭔지 아십니까?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행복해야 돼요. 행복하지 않는 것들은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나를 행복하지 않게 만드는 것들은 거절할 수 있어야 되고 행복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행복의 그 자체가 되어야 돼요. 행복하십니까? 얼굴 보니까 한 세 분은 안 행복하신 것 같은데 행복해야 돼. 주님 생각해야 되고 주님 말씀 묵상하고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길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이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